저는 신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참교회, 진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파나 제도가 중심이 되어버리고 또 특정한 직분자나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통치하시는 에클레시아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셔서 그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저는 이 사명을 받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사명을 받았던 그 시간에 저의 가슴이 뛰고 저의 심령에 불이 붙고 마음에 용기가 넘쳐나고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영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기도가 되어 오랫동안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님께서 친히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세우기를 지금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교회는 생기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칩니다. 능력과 기적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사랑과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는 우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왜 이런 체험이나 경험을 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타락을 하고 변질이 되고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거룩한 이름을 도용하여 운영되는 거짓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가슴이 아프고 통탄할 지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 통일교가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오음진리교도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흉악한 하이에나 집단인 신천지도 교회라는 이름을 도용하고 있습니다. 천리교도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진정한 참 성경적인 교회는 가리워져 버리고 교회라는 이름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이비 교회나 이단 가짜 교회를 만들어내어서 세상 사람들을 혼돈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구원파를 만들어 사람을 오히려 구원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너무나 소중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비인격적이고 극단적인 성령주의자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성령을 떠나게 만들고 악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라는 소중한 역사의 대사건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왜곡시키고 약화시키고 혼돈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종말론자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 예수, 사이비 예수, 자칭 재림 예수, 재림 성령이라고 속이는 통일교 교주였던 문선 X, 신천지 교주인 이만 X 등 이단과 사이비 교파와 교주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혼돈스러워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이 아프고 슬픈 일은 사이비 교회 때문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공격을 받고 오히려 비난과 모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우리 명성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주인이시요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인도와 지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에 오게 되면 절망하고 자살할 마음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고 이혼할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사랑과 마음이 충만하게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지혜로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를 지도하시고 우리 개개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훈련하시는 탁월하신 지도자 하나님의 지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느냐, 지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한 나라, 한 그룹, 그리고 한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 성패가 딸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승리, 완전한 행복, 완전한 평화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지도하고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자와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랍고 큰 은혜 가운데 하나는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목에 매도록 주셨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도록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3절과 6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놀랍고 큰 은혜로 인자와 진리를 주셨다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목에 매라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는데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서 우리를 먼저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도를 잘 받아가려면 이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어야 되고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뱃속 깊이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면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인자를 공짜로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또 진리를 거저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인정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를 공짜로 주실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를 인자와 진리로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신 인자와 진리의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인자란 히브리 원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인자, 친절, 자비, 자애라는 뜻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우리 한글에 넣어도 그 뜻에는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인자라는 말이 어디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왔느냐?
그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인자라는 이 말의 어원은 엄마의 자궁이란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엄마의 자궁에 태아의 생명이 생겨나게 되면 자궁은 새 생명인 태아를 아주 부드럽게 품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사랑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자궁 속에 있는 새 생명에 흠집이 있어도 장애아라 할지라도 자궁은 엄마의 사랑으로 생명을 나누며 최상의 조건을 만들며 태아의 새 생명을 보호하고 자라게 합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의 생명을 최고의 행복 조건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새 생명을 품은 엄마의 자궁 같은 헤세드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도 태아의 생명에 가장 안전한 엄마의 자궁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지도하고 보호하고 훈련하고 키우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란 말은 인자와 진리란 이 진리란 말은 진리 대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진리 대신 성령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데리시고 진리가 충만하신 성령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의 성령님으로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오직 진리 속에서 살도록 성령님의 충만한 영향 아래 지도와 인도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여러분 맑은 공기를 마시려면 공기가 오염된 도시를 벗어나서 숲이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가면 아주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 숲속에는 오염되지 않는 맑은 공기가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 숲속에서 활동하는 동안 그 맑은 공기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므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충만한 맑은 오염되지 않은 숲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충만한 공기 속에 쌓여서 있게 됩니다. 그 공기가 내 속으로 들어가고 나는 그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진리의 성령님,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청정숲 속인 인자와 진리 안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의 인도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지혜와 탁월한 지도자의 인도보다도 크고 높고 깊고 세밀하고 정밀하고 아주 정확한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와 진리 되신 하나님의 지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인생의 승리와 축복을 보장받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로 지도하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목적은 오중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잠언 3장에서 나오는 이 축복, 인자와 진리로 인도하시는 지도자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여기에서 제가 간추린 복을 오중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오중 축복이 뭐냐? 첫째는
우리가 많은 해를 행복하게 누리는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장수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강, 즉 너무나 행복한 안정스러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참 행복하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의 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참 귀한 존재,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요, 사람에게 사람 취급 못 받는 것만큼 사람이 불행한 거 없죠. 그러나 가장 참 행복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은총과 기쁨이 여김을 받고 사람에게도 참 당신 없으면 안 돼 라는 이런 기중의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물의 창고가 가득 차도록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재물의 창고가 가득 차도록. 눈이 귀가 번쩍 뜨이죠? 이 축복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보물 선물 발견하게 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이 오중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집과 백청 빌딩 건물의 설계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죠. 뭐 계집은 저도 짓겠어요. 그리고 백청 빌딩은 좀 못 짓습니다. 100층짜리 빌딩의 설계도는 계집보다도 훨씬 정교하고 세밀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초고층 건물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으려면 아주 좋은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거 따라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삶의 행로를 지도하고 인도할 설계도는 여러분 간단치가 않습니다. 100층 빌딩의 설계도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정교하고 세밀하고 정확한 설계도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설계도는 인자와 진리로 된 설계도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하시고 정밀하시고 틀림이 없으신 그 설계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가시는 탁월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지도자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도자로서 인생길을 지도하여 오시는데 완벽하게 그리고 세밀하고 정교하게 지도하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의 형편이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어떠한 행편에 서든지 자기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실 때 완벽하게 설계된 계획과 섭리대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기 때문에 비천할 때 비굴하게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했고,
또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거나 세상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 행복의 삶의 일체의 비결이 하나님의 지도였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TBS의 목동들, 이들은 여름에 양떼들을 풀이 많은 푸른 초장인 목초지로 인도해서 배부르게 먹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풀이 없는 메마른 곳이나 음침한 사망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지도하여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한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 절벽으로 데리고 와서 훈련과 지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풀이 많은 푸른 초장에서만 마냥 배부르게 먹이고 키우면은 양이 엄청나게 비대해지고 나약해진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티벳의 겨울은 아주 긴데 길고 추운 티벳 지역의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양들이 쉽게 병들고 얼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혹은 푸르는 절벽 위로 양떼들을 몰아서 어떤 위기 앞에서도 아주 강인하고 튼튼한 체력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지도하고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위하고 양떼를 사랑하는 목자는 넓고 푸른 풀밭뿐만이 아니라 절벽으로도 인도해서 강인한 체력을 키워 위험하고 죽음 같은 겨울을 끄트니 이기고 넘기게 하는 목자이라는 것입니다. 티벳의 목자는 정말 지혜롭고 인자한 목자이죠. 티벳의 목자가 양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은 말하자면 앞서서 말한 설계도가 필요 없는 계집에 비유한다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100층짜리 빌딩의 설계도와 같은 세밀하고 정밀하고 정확한 설계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탁월한 지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 험한 길, 혹 위험하고 절망스러운 환경을 만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강인하게 해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절망스러움에도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도하심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고 승리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위한 뜻이 있고 계획된 지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여정 전부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임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따라가시면 우리 스스로가 상상하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인생 승리와 행복한 삶을 분명코 보장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자미상의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내가 꿈을 꾸었네. 해변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꿈을. 하늘을 가로질러 나의 인생은 영상처럼 스쳐 지나가고 영상의 모래 위에는 언제나 두 짝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것 같았네. 한 짝은 주님의 것, 또 한 짝은 나의 것. 인생의 마지막 영상이 거치고 뒤돌아본 모래 위의 인생길에는 한 짝의 발자국만이 남을 때가 많았네. 그것이 나의 인생길에서 가장 비참했던 슬픔 때였음을 알았네. 정말로 의아해져서 나는 주님께 여쭈어 보았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주님께서는 함께 있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에서 가장 곤란했을 때 거기에는 오직 한 발짝의 발자국만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필요로 했을 때 왜 주님께서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들, 나는 너를 사랑했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네가 시련과 고통을 겪으며 시간을 보내며 오직 한 발짝의 발자국을 볼 때, 그때 나는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한 발자국은 사람 자신의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왜냐? 등에 하나님이 업었다는 거예요. 어떤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주님이 등에 업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인도하시며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는 우리를 등에 업고 인도하셨던 탁월한 지도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따라간다면 그 마지막 형벌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 자신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것은 행복과 불행,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운명을 결정짓는 문제인 것입니다. 현대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심각한 위험은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하심, 인도와 지도하심을 신뢰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이 더 옳고 세상이 더 좋은 것입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더 믿음직스럽고 더 신뢰가 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쉬운 길, 넓은 길을 선호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교회에 불변하신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사상인 적극적 사고방식의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코로나19의 위험 앞에 한국교회의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장 예배의 폐지, 예배당 문을 폐쇄하고 집안에 앉아 TV 보듯이 예배를 편하게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보고 말아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래 안 했지만 인터넷 예배를 권장하는 분들에게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가셨을까요? 코로나19의 지도대로 인도대로 따라가는 현대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을 보면서 전염병의 위험스러운 전파 앞에 국가 권력의 무서운 호령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실종되고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는 TBS의 양들이 위험한 절벽을 타도록 인도하고 지도해서 절벽보다 더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도록 하는 목자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강인한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가시는 정확무한 계획이었던 것을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한 절벽 타기와 같은 현장 예배는 이보다 더 혹독한 겨울 바이러스를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앞으로 갈수록 코로나19보다 더 약하고 쉽게 치유되고 이길 수 있는 바이러스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더 혹독하고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다시 나옵니다. 매년 반복되고 계속될 더 악한 코로나20, 코로나30 바이러스 앞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코로나19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예 코로나 20, 코로나 30이 나오면 통째로 하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이번 이 추세로 가면 아예 이제 이보다 더 독한 바이러스가 분명히 나오는데 아마 하나님 버릴 것 같아요. 믿음을 포기할 것입니까? 예배당 문을 폐쇄하는 정도가 아니라 각자의 가정 집문까지 폐쇄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절벽을 타다가 떨어져 죽을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의 두 손으로 지도하시면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조용하고도 유연하게, 그러나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인한 신앙심으로 서가도록 역사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양들인 우리들을 더 평안함으로, 더 행복함으로 붙들어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탁월하신 지도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탁월하신 하나님의 지도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본문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고 5절 이하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꾀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리라고 했습니다.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 명철과 지혜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공경하며 굉해하며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에서 떠나지 말고 하루 24시간 순간순간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겨서 기억해라고 합니다. 또 절대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잔머리를 굴림으로 딴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직 온 마음을 다하여 지도하시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굉해하고 공경하며 따라가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바라시는 마음과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뼈에 새기고 순종하고 있는지요?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굉해하고 존중히 여기며 순도 100%의 순종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 축복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십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대다수의 교인들의 마음은 어떻느냐? 거의 감동이 없습니다. 거의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적인 깨우침도 받지 못한 채 예배 현장에 잠시 앉아 있다가 예배를 구경하고 가는 고질적이고도 무서운 악습에 빠져 있습니다. 이 고질적이고도 무서운 악습의 현장은 저의 40년 목회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한 현실입니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악습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믿음으로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스타일을 보면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스타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의 삶의 스타일이 두 가지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육신에 속한 스타일이 있고 성령에 속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에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스타일입니다. 이거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에 속한 자는 여러분,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환난과 공고와 시험과 패망이 그칠 날이 없이 계속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육신을 따르는 교인은 교회에 왔어도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죄를 짓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예배 현장을 벗어나면 7 귀신에게 홀려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다니면서 죄짓는 실패의 삶을 일주일 내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에게 속한 사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 영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영적인 참믿음의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끌어내시고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깊은 영감과 깨우침과 은혜를 주심으로 감격하여 살아가도록 이끌림을 받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조차도 성령께 속하지 않고 육신에 속하여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자아가 아직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이 마음속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아직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는 그 자아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므로 육신에 속하여 있게 되고 자아인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교회는 다니지만은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늘 시험이 그의 영에게 찾아오고 싸움과 다툼이 그에게 떠나지 않고 절망과 근심에 사로잡혀 늘 죄만 짓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인이 있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려거든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지도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갱관진, 이것이 자아입니다. 이 자아가 십자가를 질 때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부인이 되고 그 다음에야 성령님의 지도, 예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 육신을 따라 자아의 결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기 전에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자꾸 짓느냐? 왜 싸움을 하느냐?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믿는다는 것이 싸움을 치열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 해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아를 부인할 때 성령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죄를 비로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 자아 부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철학, 율법 등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이 자아를 부인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늘 자기의 자아를 더 신뢰하고 더 믿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결정하고 자기 감정 따라 행동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없어요. 따라갈 수 없어요. 이거는 따라가면 되겠다 하면 따라가고, 이건 따라가면 안 되겠다 하면 안 따라갑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죄인 줄 알면서도 육신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이 자아는 지옥의 독이 가득한 주머니입니다. 사탄의 독, 죄악의 독성이 가득 들어있는 주머니가 자아입니다. 이 자아의 주머니가 죄를 짓고 악독을 짓고 불순종을 짓게 합니다. 견고한 진지인 육신적인 불신앙, 불순종의 제1원인자인 세상의 지식의 자아, 경험의 자아, 교만의 자아, 집착의 자아, 쾌락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악을 따라가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지도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어떤 일들 때문에 자주 심령의 두려움이 찾아오십니까? 아직도 코로나19 같은 질병에 걸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떨고 계십니까? 실패의 두려움, 열등감과 우월감의 교만이 찾아오십니까? 혹 스스로 외롭고 우울한 공황장애를 겪고 있으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자와 진리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고 절대 평안하고 절대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짓기를 즐기고 또 무서워하고 절망을 잘하는 자기와 자아를 철저히 십자가 위에서 부인하고 죽이고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탁월하신 지도자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가시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리고 철저히 순종하고 따라가노라면 지도자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중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장수의 복. 둘째, 평강과 행복의 복. 셋째, 은총과 존중의 복. 넷째, 재물의 복. 다섯째, 포도주 틀, 곧 새 포도즙이 넘치는 사업의 틀을 보장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축복이 넘치도록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좋은 이 오중 축복을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확실하게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